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실족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든 핍박을 받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면 내면적인 일이거든 걱정과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또 영적인 침체 이런 모든 내적인 일이든 외적인 일이든 어쨌든 많은 이들이 실족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믿음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 다시 말하면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은 화인 맞아 가지고는 요동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1절에 보니까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의 자리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들에게도 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끔 그들을 방해하고 끌고 그렇게 도화선이 되게끔 하는 그에게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그러자면요. 깊은 바다에 물에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은 엄청나게 큰 맷돌이죠. 소가 끄는 이런 맷돌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빻고 이렇게 곡물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큰 맷돌을 돌을 연자 맷돌이라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요. 그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성경에 보니까 물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빠져도 죽는데요.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면은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무섭다라는 것, 큰 죄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 앞절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자기를 살피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르침도 살펴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살핍니까? 말씀 앞에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나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늘은 막 힘들고 지치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살피고 우리가 돌이켜 또 주님께로 향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매일매일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 앞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살펴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경고와 용서를 두 가지를 다 하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번에 암송했던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요, 이 말씀이 경고예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두신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형제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들도 역시 그들을 돌아오게끔, 죄를 범해서 떠나가고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끔, 돌아오게끔 그렇게 경고하라라고 말합니다. 형제야, 안 됩니다. 이 길은 아닙니다라고 경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어쩌면은 그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은 막 우리에게 불평을 할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너희들 옆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나를 왜 지옥에 가게끔 그렇게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가 있는 이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라고, 당신의 말 때문에 또 당신의 삶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를 얼싸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경고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해줘요.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죄를 짓고 와서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살피고 조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또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용서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서 용서할 수 없으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테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용서받아서 1만 달란트 그 탕감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은, 회개했다고 하면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바로 긍휼과 자비의 옷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서와 용납의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더우면 에어컨 좀 트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우면은요. 그렇게 여러분 하늘의 옷을 입고 땅의 지체의 옷을 벗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그러면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지금 그런 얘기인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뭔가 믿음을 그냥 큰 그릇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는 것 같이 믿음을 더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 겨자씨는 뭡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근데 왜 겨자씨가 중요합니까? 이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나무에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은 뭐예요? 자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뚝딱 뭔가 믿음이 자기에게 떨어져 가지고 더해져 가지고 뭔가 보태져 가지고 커지는 믿음을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뭔가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은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확산되고 확대됨을, 지경이 넓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면서 말씀 하나를 순종하며 한 걸음 나갈 때 믿음은 어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믿음은 더욱더 살아서 유기적으로 확장되고 커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곧 믿음의 성장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고 자라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셔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아멘. 종이 있는데 종은 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근데 종은 밭에 가서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종이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저녁에 저녁밥을 주인이 딱 차려놓고 종아 너 수고했다. 그래서 와서 먹어라 라고 말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좋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의 종들은요, 주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도 또 집에 들어오면은 또 주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종이요. 그건 종이 할 일이기 때문에요.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집안일하고 하는 것은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종더러 네 수고했다면서 네 앉아있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밥을 해줄게 하면서 밥하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종이 와서 집에 와서 밥을 해가지고는 주인한테 먼저 수종을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자기 밥을 먹는 것이죠. 이게 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걸 뭔 얘기합니까?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봉사하고 용서하고 뭔가 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인이 행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할 일을 했다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겸손한 자라라고, 믿음을 가진 자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가 영이 소생된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처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커진다고 해서 교만도 커지고 너희의 신분도 그렇게 올라가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자세,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종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좀 일을 했다고 교만해져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서운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갈 때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가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는 물론 유대인들이 있었죠. 대부분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요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가서 살잖아요. 저주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몸이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아야지만이 다시 마을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이길로 가니까 마을 밖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무섭잖아요. 보신 일이 있죠.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요. 이 구멍만 2개가 뚫어져 있어요. 손가락도 다 빠져나가고요.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을과 마을 사이길이니까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 옆에, 일반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자기가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자기한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만약 가까이 있다 발견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지나가는데 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입술도 나병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이빨만 보여요. 그러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너희들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막 일어나서 신나서 달리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요. 근데 달리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이거예요. 가다가.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다가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순종함으로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고름주머니를 달고 있는 온몸이 상해 있는 나병 환자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제사장에 보이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손이 나와요. 손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귀가 나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다 나왔어요. 10명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나으면요, 사람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나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갔겠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또 어떤 친척을 만나러,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러, 지금까지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막 어쨌든 갔을 거예요. 아니면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천대받고 저 나쁜 사람이라고 천대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옆에서 같이 밥도 먹기도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비록 비천한 몸이었지만은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오히려 더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감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17절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와 경배했는데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50편 23절 거기에서 말하고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감사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주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찬양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시편 100편 다 암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사로 찬송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송축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나갈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 좋으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이것 아니면은 내가 걷길로 나가서 주에게 나와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고난도 버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로 받을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아온 이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에게만 그에게 영원한 구원이 약속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해지는 것은요, 이 세상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낼 때 3명이나 살려냈잖아요. 뭐 그들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또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유효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에게 구원시키고 지옥에 구원시키기도 하고 지옥에 던지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온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육신의 그러한 나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는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already, not yet,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임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주님께로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성령을 가진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만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성령은 평강의 영, 기쁨의 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가르쳐주는 영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왕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해방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죄는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이 있다. 주님의 강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근데 인자의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하면서요. 우리 주님의 오실 그러한 때를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한쪽 구덩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 우령 나팔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백성이 다 보게끔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가르쳐줘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르쳐줘요. 노아의 때가 어떤
물의 심판을 받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홍수 물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도 역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5절이에요. 27절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때에 도적같이 주님의 날도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의 홍수가 났을 때요. 노아를 갖다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일상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런 동일한 날들을 그들은 맞이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물이 내려서 150일간 물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생수가 터지고 해서 물의 심판이 있게 돼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요.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여기서는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롯과 그의 가족, 딸들 외에는요. 다 여러분 죽게 돼요. 불이 내려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동일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 가운데 전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어제는 좋더니 오늘은 막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알지 못하는 때에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롯의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요 누가는 더 엄격하게 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똑같이 잠을 자요. 옆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요. 근데 잠을 자는 일은 똑같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잠잘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이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면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결국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겉모습 보고는 그래서 몰라요. 똑같이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지만은 내면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얘기할까요? 롯의 처는 비록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막 유황불이 내리는 것을 막 쫓겨나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곳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마음에 담았다라면 보지 않고 나왔겠죠. 그래서 살아났겠죠. 그런데 그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두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맷돌질하고 있는 한 사람이 데려가는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는 같이 나온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에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해석하고 또 실천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장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스크스크 모든 권속들한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르침을 살펴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 확실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늘 돌이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